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특별히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한 대가,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는 지난주에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1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그러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 해보시겠습니까? 선지자, 대제사장, 왕.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가장 쉬운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줬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로부터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볼 때에 단지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저 그분이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수행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 즉 세 가지 직분을 살핌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세 글자인데요. 메자로 시작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인가? 바로 anointing, 기름을 붓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습니까? 특별히 이 기사, 옛날 중세시대의 기사들에 관한 영화를 보면 이렇게 그 왕이 긴 칼 하나를 가지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머리를 먼저 이렇게 두들기든가, 하여간 어깨를 또 머리를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서 기사로 임명하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자귀를 받는 일, 사실 지금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귀를 받는 일, 어떤 일에 임명받는 일, 또 어떤 직분을 수여받는 바로 그런 일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지는가, 또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가? 바로 이 기름 부음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특별히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말이 사실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을 붓다는 뜻이죠.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직분자들에게, 임명하는 이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어떤 직분에 임명되셨고 어떤 일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 기름을 붓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안 중요한 건 없어요. 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명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없는데 땅바닥에 부으면서 너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임명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임명받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총리로 임명한다, 국무총리로 임명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줄반장으로 임명한다,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는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임명받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누구에게 임명받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길을 가다가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행색의 거지인데요, 그분이 갑자기 나를 막아 세우더니 잠깐만 무릎을 꿇으시오. 그러더니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통, 킨사이다 물통에 들려있던 물을 갖다 쭈르륵 부면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제가 그 임명을 받은 다음에 아주 그냥 뿌듯한 마음에 당장 청해도로 달려가서 제가 대통령으로 임명을 받았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곧장 아마도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정신 나갔다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임명받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이 형성된,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임명받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학 총장 혹은 국무총리 혹은 국회의원 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그러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 이것을 임명하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알려진 예화로 그분은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이 되면 자기의 고향 교회로 달려가서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을 정리했죠.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도 중요하고 이 나라 가운데서 백성들이 나에게 준 이 직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주일학교 아이를 섬기는 이 일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 예를 들어 집사이든지 혹은 안수 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또 저 목사이든지 아니면 그것 아니래도 어떤 회의 임원이라든지 또 혹은 주일학교 교사든가 아니면 성가대든가 아니면 봉사위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이 누구로부터 임명받았는가, 누가 이 일을 시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설령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어도 그것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 계신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청소를 한다고 칩시다. 청소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반장님이 용준 씨, 오늘 A번 구역에 화장실 좀 청소해, 좀 깨끗하게 해놔야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와서 이용준 씨, 오늘 제 사무실 좀 정리하시죠. 그러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뛸 거예요. 왜? 누가 시켰는지를 아니까. 그러면 제가 막 가겠죠. 그러면 반장이 부를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거긴 통제구역.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가죠. 이유가 뭐죠?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말입니다. 예로 드린 말씀이지만 이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정말 보잘것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더 나아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기름을 붓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기름을 붓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31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제 31문,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누가 기름을 부으셨는가? 바로 그것은 제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의 주체는 누구이냐?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비록 우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확인된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죠. 바로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죠.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즉 예수님에게 해당된 그러한 예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음 맞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단독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한번 내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을 가지고서 혼자 단독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대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은 누구의 임명하에? 하나님의 임명하에 내려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이 개입되셨는가? 반드시 개입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그 답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다 잊어버려도 돼요. 선지자가 되신 이유는 계시해 주기 위해서. 얼만큼? 완전히. 무엇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자, 이 글을 읽는 방법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어떤 왕?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도 빼놓지 않는 명확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지자, 또 왕, 제사장, 이러한 직분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직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듯이 기름 부음 받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아니 그럼 왜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기름 부음 받아 임명하는 게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지자나 왕을 임명할 때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의 왕?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공인하는 제사장과 공인하는 왕이 되기 위해선 바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또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삼중직, 세 가지의 직분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성령님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기능을 또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시죠. 자,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그의 몸은 매우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때에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분을 임명하신 것이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심에 있어서 누구도 안 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끔 하시기 위한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했고,
때로는 타락한 자들에게 아주 엄한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도 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지적과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반면 타락한 왕들과 타락한 백성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선포와 그리고 또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들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어떤 말을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 이것 외에는 선지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팔수와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마이크와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이 소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피해간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어눌합니다, 말을 버벅버벅댑니다, 내가 이래서 어떻게.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에게는 그 말을 대신 전할 아론을 붙여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그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도 않은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돼요, 난 그거 부끄러워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그걸 말하면 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게 될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면, 예레미야를 예로 든다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때로는 뺨을 맞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사람 선지자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일신상의 안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안 전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분의 뜻대로 모든 말씀들을 다 전하신, 완전하게 계시한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분은 참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선지자됨을 선언하셨을까요?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어요. 두 번째는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또 무엇이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의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요 완전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죠. 두 번째,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충실히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을 하죠? 네,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일과 관계되어 있는가? 죄사함과 관계에 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 그것들을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잡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직분을 맡으셨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일컫는 그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사를 집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또 다른 일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어떤 역할 하나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제물. 예, 제물. 세상의 그 어떤 제사장도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린 일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셔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단 한 번만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서 제사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일들도 없고 또는 상징적이거나 혹은 그림자로서 있을 만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시고 그 모든 직분을 끝내신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는 중보를 지금도 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이죠. 자, 마지막 어떤 직분이 남았죠? 왕의 직분이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오늘 살펴보니까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첫째 다스리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또한 그 나라가 됐다고 하면 이런 정말 의미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질병들이 이렇게 막 나돌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됐는데 뭐가 이렇게 불완전한 게 많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걸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그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인 이제 내가 죽어서 가는 저곳이 천국일세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되는 곳인데 아니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많이 고민했는데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동의와 또 그리고 깨달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할 때에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 슬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정말 어그러지고 억압받고 불평등과 부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답 가운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어떤 직분을 믿을 때에, 왕의 직분을 믿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왕의 자녀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내가 왕자입니다. 결코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고백이 결국 무엇을 나느냐? 나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죄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들 또 외국을 혹여 나가보신다면, 또 저도 나간다면 아마 그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뭐 선진국으로 가든 뭐 우리보다 못한 곳으로 가든지, 아니 좀 못한 곳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곳의 환경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를 다스릴 법은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험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우리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이 세상 이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내가 갈 나라, 내 본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 가지입니다.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은 나의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저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의미를 알고 있고 의미를 안 상태에서 고백하기만 하면 이것처럼 멋진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진정 깨달아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냥 와서 그냥 어영부영 계시다가 그냥 믿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왕이 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을까, 설령 잊을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 될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직분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직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좀 쪼개보세요. 오늘 이 대답을, 성부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써, 요거 빼놓고요, 선지자, 그리고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에다 빨간색 딱 그중,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계시하시는 선지자 예수님, 그런 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또 대제사장이 빨간색 것이고, 어떤 대제사장?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대제사장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설령 우리가 넘어지지라도, 설령 우리가 진흙탕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분의 구원의 손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의 지팡이 되고 내가 너의 막대기가 되어주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길 가는 거지가 우리를 내가 널 지켜줄게 이게 아니고, 왕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 천군 천사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고 속상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이 삼중직을 잘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 또 다음에, 그러면 이 직분에 이어서 32번째 질문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거 대답도 궁금하군, 이런 기대가 또 되지 않으십니까? 그 기대 그대로 다음 주일날, 사실은 12번째 주일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왜 여러분들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